이제 오늘 세 번째 교회입니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우리 순서는 기억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주제는 첫사랑. 기억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지난주 살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책망이 없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위치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살짝 한 60여 킬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은 지도를 놓고 보면 긴 구릉으로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도시 자체가 비탈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망이 참 좋은 도시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을 좀 소개하겠는데요. 첫째가 신전의 거의 백화점입니다. 제일 유명한 주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주피터라고도 기억하시죠? 두 번째가 미네르바, 또 바카스, 이게 다 신의 이름입니다. 알고 마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대표적인 신들이 이렇게 있지만 지난주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신전을 시작한 최초의 지역이었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꽃피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대한 신정과 숭상이 본격적으로 만개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특별히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 당연히 판결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 압도적인 것은, 다른 도시와 비교되는 것은 집행권까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모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자긍심은 하늘을 찌를 듯 대단했어요. 자기 도시에 대한 이 프라우드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정의의 칼, 재판, 심판, 판결하면 이 칼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도시를 정의의 칼.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관광을 가면 그 칼집이 있는 조그만 모형의 칼들 그렇게 많이 판다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문제는 그런 도시적 배경을 가진 상황에 복음이 들어갔고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겠죠. 이제 그런 도시적 맥락에서 버가모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뭔가를 보면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지난주 그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마주한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묘사가 똑같다 그랬습니까? 다 다르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러면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로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하고 들어오셨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는 표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도시적 분위기를
듣고 이 본문을 보니까 살짝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진짜 정의의 칼이 누구의 칼인가? 그거를 진짜를 드러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쓴 본래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흔들리는 세상에,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우왕좌왕하는 비틀거리는 세상에 이걸까 이것도 잡아보고 저걸까 저것도 잡아보지만 손에 다 빠져나가는 물 같고 안개 같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애초의 목적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의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판결도 보면 시대에 따라서 판결이 다 영원히 일치합니까? 다 달라집니까? 가치관이 다 달라져요. 무슨 글의 제목이나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CCM을 불러요. 뒤통수 맞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기타를 퉁퉁거려요. 장로님들한테 야단 맞고 그랬어요. 그땐 그게 틀렸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기준은 그게 틀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 심벌이 올라오고 북이 올라오고 기타뿐만 아니라 현악기가 올라오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양날선 검으로 등장하시는 이유는 이 도시가 갖는 그런 자긍심에 대놓고 무엇이 진짜 긍지이고 무엇이 진짜 올바른 정의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위해서 버가모 교회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맥락과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칭찬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어 가지 책망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이제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어떻게 판정하시는가를 보자고요. 13절 우리 한번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이제 몇 가지 어려운 대목이 있는데 다른 교회와 여실하게 똑같이 패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건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교회 상황을 정확히 살피시는, 함께 하시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내가 안다. 근데 뭘 알고 계세요, 주님이? 네가 사는 곳을 안다. 저 어렵죠, 여기서부터. 너는 누구고 사는 곳은 어디에?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런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사탄의 권자가 그러면 어딜까?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성경이 이 사탄의 권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성경에 설명을 내놓질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자는 뭘 가리키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대목까지 굳이 유추해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결론은 유보하고
나중에 전체 문맥에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좀 볼까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성도인지 지도자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성도로 놓고 봅시다. 성도 중에 지도자고 다 가능하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놀랍게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격렬하게 저항한 끝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믿음을 지킨 것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 물리적으로 한 생명을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죽임까지 내몰아간 실제 권력이 누굽니까? 로마의 권자입니다. 로마 권자의 가장 마지막 절정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황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위 아래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권자라는 말은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대상까지 되어서 신적 존재로 추앙받던 로마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 권력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 한 성도가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에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칭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을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아주 불편한 접속사가 모든 걸 또 반전을 시키죠. 그러나 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천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성찬식도 있고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발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시간상 물리적으로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에 탐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혼이 납니다. 결국 이 사람의 죄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고 두 번째는 이방 여인들과 행음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상징적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놀랍게도 어디 안에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거를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15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앞을 보십시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멈추어서 같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지켜낸 충성스러운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행음하는 데 빠진 무리들과 상황 자체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들은 음행하는 데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행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고 또 순교까지 한 이 교회는 또 다른 교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공동체 안에 벌어진 양극단의 칭찬과 책망이에요. 이 둘은 언제나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광주의가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놈은 성도들을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데 매우 격렬한 물리적인 고난의 모습으로 성난 모습으로 달겨들지 않아요. 그건 뻔한 싸움이니까 성도들이 무장할 준비를 무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싸움으로 교회를 파고들지 않아요. 항상 비슷하게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비슷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선에 혼란을 겪어요. 이게 뭐가 진짜야? 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진짜야? 게다가 아주 은혜로운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로 포장을 해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진심을 갖게 만들어요. 진심이 얼마나 괴물 같은 건지 압니까? 예수님 쫓아가던 베드로도 선생님, 가만히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은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제 인생에 배반이란 두 글자는 없습니다. 며칠 갔어요? 하루도 못 갔어요. 몇 시간 못 갔어요. 그거 뭐 위선 떤 거예요? 거짓부랭이 한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인간의 진심이에요. 그 어느 책을 읽다가 소름 끼치는 문장을 봤는데 인간의 진심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역사에 괴물이 하나 있죠. 히틀러. 게르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죄 없는 유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스실에 집어넣고 600만 명 이상을 통계에 잡힌 것만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히틀러가 그 위선 떤 거예요? 진심으로 한 짓이에요. 그 진심이 가치관을 잘못 잡으면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가목 교회 사람들의 특성상 아주 정의감에 불탔죠. 자기들만 옳은 줄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먼저 겸손해야 돼요. 아,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이게 자기를 객관적인 자리에 던질 줄 아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막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죠. 나팔을 불고 그래요. 네, 이게 사탄의 덫에 척척 넘어지는 안타까운. 그래서 그걸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예? 근데 뭔가 열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선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전선을 잘 분별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어서 나도 죄인이라는 기본적인 토대 위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뭐가 떨어져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거 내가 다 해봤어. 여러분, 해봤겠죠? 그런데 세상이 한 주간에도 얼마나 고양이 눈알처럼 바뀌어요. 그때 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 맞았던 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다 해봤어. 경험치라는 게 웃기는 겁니다. 그런 꼰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저도 이번 주 내내 AI GPT 그거를 워밍업을 한번 해봤는데 충격이에요. 시대가 대변혁을 이루고 있어요. 이제는 무슨 표절 얘기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더라고요. 얘가 인공지능으로 막 소설을 쓰고 창작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변화가 아니라 변혁에 가까운 대세의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예?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이런 걸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누구만이 유일하게 진리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이. 믿습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보감옥교회는 한쪽에서는 순교를 당하는데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기는 그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요. 두 가지. 성경을 보시면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주고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결론입니다. 끝까지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쫓아 이긴 자에게는 두 가지를 줬어요. 만나. 여러분, 성경 전체 줄거리에서 뭐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이 만나는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경험했던 생명의 원천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구로 실현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흰돌은 뭐예요? 구약의 흰돌은 여러 경우에 사용되지만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흰돌은 초대장입니다. 고대 시대의 흰돌로 초대장을 대신하곤 했어요. 또 하나는 승리의 표입니다. 승리의 표. 뭐 재판 때도 흰돌을 던지지만은 결국 승리의 표예요.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 버텨내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적 승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흰돌을 약속하는 것은 거기에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은 우리의 달라진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보혈의 공로를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총칭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장로라는 타이틀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이름은 성도로 불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성문의 최종적 입장을 할 때까지 우리는 성도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그 승리의 행진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지랭이 같은 미말에 놓인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끼워주시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 어릴 적 놀이할 때도 붙어. 예? 다방구 이런 거 하면은 떨어지면 아웃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붙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찬 예식을 마치고 새날을 약속하며 점원을 나서는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